레위기입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지성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에 관한 말씀인데 이번 주까지만 원래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지고 좀 오래 내용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서점에 가서 이번에 그 특세 기간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아니었는데 가만히 한참을 서서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고 있고 유니온 성서협회는 오래된 기관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적용해 가는 데는 이것이 낫겠다 싶겠고 이 5대 제사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지금 그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의 법 화요 강좌가 그게 이제 다 끝나면 그 몇 달 더 남아 끝나면 5대 제사는 그때 그 인터넷 유튜브 강의로 대체하도록 나머지 못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속죄제는 그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부터 평민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요. 속건제는 사람이 인간에게 범죄했을 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를 빌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 용서를 해결하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 배상할 수 없는 죄, 죄를 저질러서 이걸 물러줄 수가 없어요. 배상도 안 되고 약간은 종교적인 죄, 상당히 차원 높은 죄죠. 배상 불가능한 죄에 관해서. 그 다음에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죄, 돈으로 물어준다거나 똑같은 걸로 물어준다거나
이렇게 배상할 수 있는 죄를 사하고자 할 때 드렸던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 이 앞에 있었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예배의 개념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소제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졌던 예배인 반면에 속건제와 속죄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읽은 부분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일어나는 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온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제사 드리는 방법에 관해서. 근데 제사 드리는 방법은 거의 똑같은데 다만 제물이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온 회중,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중산층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역시 수송아지를 드리게 했고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 중산층 이하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게 했고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리고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도록 각 층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얻은 자들의 죄에 관하여서는 여기서 재물이 더 비싸고 좋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엄중히 묻고 엄중히 따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상당한 경력을 쌓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직을 맡은 자들에 대한 범죄가 이 재물의 차등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같은 범죄라도 똑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죄는 다 죄입니다. 죄는 다 죄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다 사망에 이르게 하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의도하고 지은 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와 성도가 지은 죄, 일반적인 이제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 지은 죄와 오래된 자가 지은 죄,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지은 죄와 깨닫지 못한 자의 지은 죄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따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죄의 문제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서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관역을 이렇게 해놓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탁 쐈는데 이게 관역을 휙 빗나가 버린 것,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죄는 두 가지 요소인데요. 하나는 종교적인 죄,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도덕적인 죄. 그래서 도덕의 최소한이라 불리는 법, 세상 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세상 법으로 위배되는 법도 그것도 하나님의 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실로 문제 삼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말하지만 1계명부터 4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은 이 네 가지 계명이 전제되어야 그 밑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이 성립합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서 밑에 6가지 계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지켰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네가 마땅히 죽을 인생인데 대신 죽으러 왔다는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돈을 쉽게 말해서 주겠다는데 진짜 줄 거예요? 아버지 안 줄 거잖아. 준다니까 가져가. 앞에 놓고도 안 가져가요. 지는 지금 이 돈 가져가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든지 양단간의 결핍, 인생이 망가지는데 아버지가 앞에 놓고 이 돈 가져가라는데 아버지 안 줄 거잖아. 아버지는 원래 그 굳으세요. 아버지는 콩 심은 데 콩, 파 심은 데 판, 딱 하나 더하기 하나 이것만 할 줄 아는 분이잖아. 정확한 분이잖아. 아버지가 그걸 왜 나한테 줘? 이렇게 안 가져가는 아들이요.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치르셨는데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니. 왜? 하마루티아. 딱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의 화살이 쫙 빗나가 버려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으니 네가 나를 믿으라. 안 해요.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세워놓은 거룩한 목표, 너는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고 나무 열매를 먹어버려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신앙생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 주장대로 섬기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는 것이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잘 믿었다고요. 적어도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 뜨거운 열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잘 따랐습니다. 그 결과에 수사도도 됐고 천국 열쇠도 받았지요. 그러나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은 것도 베드로입니다.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죄가 늘 우리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튀어올라서 나를 뒤집어 씌울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하여 가면 갈수록 죄는 교묘한 모양으로 변신 변화해서 우리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올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마루티아, 늘 우리의 화살이, 신앙의 화살이 빗나가도록 끝없이 우리에게 목표가 착시를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가 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화살과 관역을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해서 우리는 이 속죄제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늘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속죄제물 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에 각을 떠서 그 피를 제사장에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고 발라서 회막 번제단 앞에 다 붓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거룩한 장소에 가서 불태워서 정결한 곳에서 불태우고 한 조각도 남지 않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십자가의 속죄단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기서 나오는 이 속죄가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 것이다. 이 구약의 제물의 조건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가면 흠 있고 점 있고 티 있는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한, 나중에 말라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에서 11조를 해보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가보세요. 말라기 때 가면은요, 아무 제물이나 막 드립니다. 크고 실하고 좋으면 갖다 드린다고. 그게 흠 있고 점 있고 티 없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드려요. 이방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물을 갖다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너희들에게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볼래? 그렇게 시험해보라 하는 게 11조입니다. 마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변화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쩔 매고 있을 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화가 나서 하신 말씀. 화가 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깊이 박혀서 은혜 끼치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 눈이 피곤함이로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며요. 이 졸린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 보고 이제 자라, 때가 됐다. 당신의 선생은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이 무거운 눈꺼풀 이기지 못해 졸고 자고 있어요. 그들이 졸고 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요, 이 말라기의 내용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11조로 그렇게 나를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너희가 도대체 왜 이런 제물을 가져오느냐. 11조 한번 제대로 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오죽 하나님이 속이, 우리 말로 하면 분통이 터졌으면, 속이 상하셨으면 그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 있다는 사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동의하는 사람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속죄제 드리는 사람들의 가장 선행되는 조건은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진실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괴롭고 그 괴로움을 해결할 길이 속죄제밖에 없으니 주 앞에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복음이, 교회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뭐냐?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다 그렇지 나만큼만 해보세요 하는 사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심중에 나만큼만 하세요. 심중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심중에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속죄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자기는 속죄제를 드릴 만큼 그런 허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이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 없다는 게 무결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하면, 나 정도만 하면,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는 뜨거운 분이고 죄를 고발하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관하여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양심의 가책이라 하죠. 끝없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찌름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저는 신실하고 바른 분이라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속죄제를, 그가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제, 죄가 있으니까 속죄제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 죄를 사하시고 제물의 피를 보시고 제물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왜 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구약에 오늘 저희들이 읽는 이 구약의 레위기는요, 거룩한 제기에도 피를 뿌리고 단에도 뿔에도 피를 바릅니다. 그것으로 속죄의 예전 가운데 전부 정결함을 입어요.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고는 생명의 회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입니다, 늘 매 순간 속죄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 앞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죄의 위협 아래 있습니다. 사망이 내 앞에 엎드려서 눈만 치켜뜨고 내게 뛰어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 율법의 정죄가 나를 딱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올무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는 쏘는 것이 하마로티야, 빗나간다. 하나님의 꽃이라는 그 관역에는 꽂히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내가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이 빗나감으로 해서 내 죄의 과정은 쌓여가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세우고, 그래서 회개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회개는 권세입니다. 회개는 권능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죄악의 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렇게 속죄제의 위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드리는 속죄제의 위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거룩한 속죄제를 준비하시고 거룩한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그 사랑만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온전한 자리로 강력한 담대함을 얻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주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